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사스도는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첫 번째 초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뭐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 소망입니다. 소망. 예. 두 번째 초는 사랑.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초가 이렇게 켜졌는데 참 이쁘죠? 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카메라로 스크린에 비치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 트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너무 담백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담백하다. 우리 중에 혹시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센스가 있는 사람은 누가 하라고 그러기 전에 여기 이쁜 불을 좀 하면 좋겠어요. 너무 담백해가지고 약간 속상해요. 좀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밝게. 첫 번째 초가 뭐라고요? 소망.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기쁨. 예.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렇게 초에도 불을 붙이니까 살아나잖아요. 나무도 살아나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살아날 건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 소망과 또 사랑과 기쁨이 이제 넘쳐나야 되는데 억지로는 안 되죠. 억지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처럼 이렇게 춥고 축축한 겨울이 깊어가는 때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그 간절한 유서 같은, 유언 같은 편지가 생각이 납니다. 본래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12월 달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고 또 주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근데 1, 2 예배를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 지금 22년째 이렇게 설교하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넷째 주에만 가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에는 제 동료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신근 교수님이라고 아주 침착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에게 1부, 2부를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와요. 조금 서운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제가 옵니다. 25일. 그래서 25일은 성탄 예배를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가 다 드릴 거예요. 이쁘게 입고 오세요. 이쁘게. 저도 교회 올 때는 최고로 이쁜 옷으로 옵니다. 이 넥타이도 예사한 넥타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사 넥타이가 아니에요. 저 보통 때 이런 거 안 하고 다닙니다. 예배당에 올 때만 최고로 이쁜 거. 오늘도 양복 완전히 드라이클리닝해서 아주 새 양복. 새 건 아니지만 새 것처럼 싹 세탁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구두도 싹 닦았습니다. 보니까 잘 안 닦게, 그래서 제 얼굴에 바르는 로션 있죠. 로션을 양쪽에다 탁 바르고 스펀지로 싹 정성껏 제가 닦았어요. 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인데, 주님을 모시러 가는 날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입던 거 입고서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쁘고 몸에서 향기 냄새가 나게, 그리고 우리 머리도 잘 다듬고, 없어서 못 다듬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있는데 안 다듬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의 아주 구구절절이 너무나도 애틋한 제자를 향한, 또 자기가 이제 선교지에 다니면서 전도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드로아쯤에 가가지고 바울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까지 오게 되고, 그런데 저는 유럽 여행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 유럽에도요, 비교적 좀 위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추운 동네가 아닌데도 바다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뼛속까지 바람이 불 때는 차가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지적인 여러 가지 피로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 자기 개인의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거의 명령조로 너는 속히 오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속히 오라. 또 그러고서 9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21절을 가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지금 뼛속까지 시린 거예요. 연로한 노 선교사의 그 몸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죠. 막 피가 막 확확 돌아갈 때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60이 되기 전까지는 내복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1년에 한 하루 이틀 너무 춥다 그러면 겁이 나서 잠깐 입었다가 이제 학교 가서 연구실에서 있다 보면 또 히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문 닫아 걸고 조용히 내복을 벗고 가방에다 집어넣고, 아우 답답해. 그랬는데요, 지금은 안 입는 날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종 바울의 그 몸 상태를 조금은 이해를 해요. 바울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몇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음의 필요죠, 또 몸의 필요죠, 그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욕구예요. 신체적인 욕구. 그는 디모데에게 13절에서 겉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노 선교사가 육신적으로 그리 강건할 리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옥중 서신입니다. 그걸 어디서 더 알 수 있냐면 그 비장한 그의 문체에서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이 제물 위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그런 제사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이 포도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신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다 하는 그런 비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다른 때는 다 약간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블러핑이라는 걸 해요. 약간 과장, 좀 이렇게 약간 뻥튀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죽기 전에 농담하는 사람, 죽기 전에 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육신의 필요입니다. 감옥이 아무리 로마의 감옥이 일정 부분 가택연금 같이 좀 자유가 좀 있었다고 해도 감옥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제가 81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개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교에 그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때 저희는 우리 가족이 다 미국에 이민을 가기로 하고 집도 다 팔았어요. 아버님 사업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요. 미국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나오면서 제 영장도 같이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정말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주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족회의를 소집해달라 아버님께 요청했어요. 저는 집안의 장남이면서 가문의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족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무시하지 않아요. 아, 네가 꼭 할 말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족회의가 이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제가 미국 이민을 같이 따라갈까요? 아니면 군대를 갈까요? 왜냐면 전가족 합법 이민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그만이에요. 무슨 유승준 사태가 나타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또 그런 법적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는 군대 가라. 우린 미국 갈게. 이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아버님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북에서 혈연단신 내려와서 너도 알다시피 인민군에 차출돼서 포로로 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 육군에 들어와서 또 군대 생활에서 거의 나는 군대 생활 2번을 한 게 아니냐.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희생양인데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할 말이 없더라. 사람들 만나면 다 그냥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다 군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야 그렇죠. 그러길래 너는 군대를 가라고 내가 얘기한 거다. 그래서 실제 김포공항에서 다 비행기를 타고 가시고요. 저는 어디로 갔냐면 논산으로 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죠?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지금 굉장히 몸에 힘든 거를 지금 감지한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젊어서 제가 그런 걸 모를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아침부터 우통 벗고 2kg 구보하죠. 그리고 또 오면은 하루 종일 근무하죠. 그리고 사건은 항상 내무반에서 밤중에 터집니다. 장교들이 다 퇴근하시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병장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빵카 안에서 근무했는데 밤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우리 고참들이. 그래서 이게 젊어도 고생을 하면은 몸이 힘들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어요. 겨울에 보초를 쓰면 얼마나 추운지. PX에서 빵 봉지를 먹고서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속옷 위에다가 또 발에다가 뒤집어 쓰고서는 하는데 이상하게 군대는 왜 이렇게 추워요? 발발발발 떨면서 나중에 내무반 들어올 때는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아, 발이 오니까 온몸이 오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의 어려움은 어땠을까요? 연로해서 이제는 그동안 영양도 부족한 데다가 여러모로 육체적인 피로와 이런 영양분의 부족으로 이제는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두 번째 욕구는 지적인 욕구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 하면 책을 가져오되,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실은 요거는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책을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문서들이 있는데 그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가죽 종이는 보통 일반 가죽 종이에다가 가죽 위에다 글을 쓸 때는 양피지에다 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과 바울 사도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쓴 옥중 서신은 이 송아지 가죽 위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갔다 그래요. 보통은 파피루스에다가 하는데 파피루스와 더불어 이 송아지 가죽 위에다 쓴 그런 글들은 오래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도 구약 성경도 더 읽어보고 싶었고 자기가 쓴 편지도 더 읽어보고 싶었고 그 외에 주요한 서적들 가죽 그 송아지 표피 위에다가 쓴 그런 책을 좀 가져오라. 지적인 욕구입니다. 인텔렉츄얼한 니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욕구는 영적인 욕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이 선교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면 7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영적인 피로를 지금 채워가고 있다 하는 증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는 바울이 비교적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 이렇게 하면서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이 데리고 떠났던 마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다가 헌신도 했는데 혹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하실 때 이렇게 이불 같은 걸 두르고 있다 확 그냥 거의 벌거벗은 채로 막 버리고 도망갔다는 청년이 마가라는 그때 그 마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마가가 선교여행을 같이 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선교지를 놓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그 선교여행을 기획하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의 사람이고 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교리를 쓸 정도로. 로마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그때 당시에 최고 학파에서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믿어보자 해가지고 마가를 불러들이자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끝내 바나바와 다투고 서로 갈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다음에 물론 마가가 다시 교회로 복귀하여 다른 중요한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마음이 헛헛한데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욕구, 관계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보고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번 꼭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아.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더라 하고 마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모든 일을 주의 일을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또 누가복음을 지을 만큼 아주 꼼꼼한 기록자, 역사 서술가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바울의 일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글을 정자로 잘 쓸 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 대필자가 누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맨 끝에 보면 요 4장 18절과 19절 이후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은 바울이 친필로 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신체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또 관계를 뜻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고 또 요즘에 예전보다 젊은이들도 많이 살기가 힘들고 또 어르신들도 살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욕구가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채워드릴 수가 있을까? 아이들 나름대로의 이 4가지 욕구가 있고요. 그 나이에 따라서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88만 원 세대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절입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겪던 그 어려움을 지금 젊은이들도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사실은 요즘에 살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절 자체가 너무나 확확 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한 달만 공부 안 하면 바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또 기후 변화에 대처한 사업이나 이런 거에 다 뒤처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 요즘에 굉장히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고독사가 많습니다. 고독사. 가만히 혼자 있다가 누구 도움 요청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요 4가지 욕구에 대하여 우리가 꼭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한 얘기지만 저 미국에도 한 목사님이 아주 젊은 시절에 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Do thy diligence unto me before the winter. 너무 길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Come before the winter.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이 설교를 이 클래런스 맥카트니라고 하는 이 맥카트니라는 이름은 많이 나와요. 비틀스의 베이스 기타를 쳤던 예스터데이를 부른 폴 맥카트니도 맥카트니예요.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이 클래런스 맥카트니라는 목사님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는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심우하시는 동안에는 은퇴하시기까지 이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클래런스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이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는 설교를 30번 이상을 했다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얘기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do thy diligence. diligence란 말은 아주 부지런함 그런 뜻이잖아요.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얘기는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나라의 살림을 하고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육신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대림전 셋째 주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진짜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일단 겨울이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깊어지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또 지금 한참 이제 경제 생활하고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많이 임원을 남기고 좋은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 지금 자기 심리에 마음의 겨울이 찾아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꾸 마음이 어려워지고 자꾸 공황증이 오고 자꾸 혼자 있는 게 힘들어지고 자꾸 사람들로부터 이 일부러 자기를 소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찾아오는 분에게는 그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앞에 제가 지난주에 코람데오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한 구절을 더 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요, 구원하실 예수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떤 주인으로 오시느냐? 심판하시는 주인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그냥 봐주고 사랑하고 허용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그러는 예수님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가 끝날 때,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오셔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할 거 없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아주 심사숙고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이 말은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디모데를 향한 요청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 가정의 겨울, 또 역사의 겨울이 불현듯 찾아오기 전에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종말론적인 설교를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년들도 앉아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요, 애기들도 다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설교하면 됩니다. 조금 애기 우는 소리가 난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교회가 약간 시끄럽기를 바라요. 교회가 약간 애들도 막 울다가 안 돼가지고 예배 중에 젖도 물리고 그래도 안 돼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난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아이들을 이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전 이 설교하면서도 제가 손주가 셋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라고 50불씩 보냈대요. 한 아이당 50불씩.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장난감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 그 감사 헌금 봉투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전통에 분명히 있어서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이 교회 전통이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힘든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따뜻하게 이 난방 보일러를 팡팡 틀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쁨으로 하세요. 저도 기쁨으로 적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조금 큰 교회 목사님이었나 봐요. 교회 예배가 4번 정도 있었는데 이 벨레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이제 장로님들과 다 의논하고 회계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에게 100불짜리 25개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이 4부 예배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이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나 돌아보고, 여러분이 개인 돈으로도 하겠지만 교회에서 헌금을 한 돈을 100불짜리를 25개를 나눠 드리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준 거예요. 얼마간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모든 성도가 수요 예배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100불의 돈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동네 불우한 이웃이 자기 딸을 위하여 교육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걸 알고 그 100불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도왔다는 이야기며, 또 어떤 여인은 남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중에 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애처로워서 이 100불을 도왔다는 이야기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받았는데 학비가 부족해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너무 공고한 신학생에게 100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며, 이웃을 도운 이야기가 교회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성도가 그 간증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일어나서 성전 중앙복도로 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지금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비합리적인 말씀이십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중앙으로 나가서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10번을 하고 들어와야 됩니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쪽 귀에다가 또 하나님이 맞아, 내가 한 얘기야. 다른 말 말고 너 중앙 복도로 가서 팔굽혀펴기 10번 해. 너무나 자주 들리는 얘기도 아니고 너무나 또렷또렷해가지고요. 에이, 정말 하나님도 별난 걸 다 시키셔요. 그러면서 중앙을 가서 10번을 하고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막 수근수근 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좀 맛이 갔나 봐. 왜 그래? 응?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수근수근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기 전에 한 교우가요. 쓱 옆에 부인이 있고 막 울면서 걸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앉은 데 와서 그러더래요. 저 성도님, 저는 교회당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교회에 오기 싫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사건 같은 걸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거예요. 만일 지금 이 간증회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 예배당 중앙 복도로 와가지고 팔굽혀펴기를 10번 한다고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겠습니다. 그리고선 딱 그 말이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당 중앙에서 팔굽혀펴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요청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도 살아계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믿겠다고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방황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 증거를 증언하는 책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기적의 $100라는 책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깔뱅이나 루터나 또 이 한국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던 일가 김용기 선생이나 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이 김용기, 이승훈 이분들은 다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까 사람들 앞에 와서 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이루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막 일제에 완전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수탈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김영기 장로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일제에서 뭐 숟가락까지 뭐 노그릇 뭐 다 그리고 다 가져간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서. 근데 뭐만 안 가져갔냐 하면 일제가 고구마만 안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금세 상하거든요. 그래서 김영기 장로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옳거니 내가 고구마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비결을 좀 터득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배고파서 굶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고구마를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기 장로님이요, 고구마를 6개월 동안이나 보관할 수 있는 비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일으킨 그 단체가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안식년을 하면서 가기 전에 첫날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함께하는 연구소의 교수님들 모시고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는 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들 장로님이 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개척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소를 달아놨거든요. 옛날 왜 병원에 가면 이 산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산소를 달아놨어요. 그거를 망치로 땅 때리는데요, 제가 한번 장로님 나 이거 해봐도 됩니까? 그랬어요. 왜냐면 제 영혼에도 좀 종을 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마음껏 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망치를 들고 제가 빵 쳤더니요, 빵 하는데요, 저 치악산 있는 데 있어요, 지금 원주에. 거기 있는 산 전체가 얼마나 크게 울리던지 그때 제 영혼이 다시 깨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말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둔 노종이 젊은이들에게, 자기보다 아직 살 날이 그래도 며칠이라도 더 있는 사람들에게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수행했던 그 프로젝트처럼 내가 지금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는 뭔가? 나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 또 연말 연시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가락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꼭 새벽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주일날 하고, 그리고선 설교가 다 끝나고 그 가락동의 가락시장 뒷길을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요, 그 시장 뒷길이 얼마나 지저분해요. 담배 꽁초에 또 밤새 술 먹고 이렇게 기어놓은 그런 그 토해낸 거 뭐 막 그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또 집게를 가지고 담배꽁초를 다 줍고 또 거기 휴지도 줍고, 그걸 쓱 제가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도 있구나, 참 배울 만한 분이다 그러면서 목사의 방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딱 앉았는데요, 저런, 내가 왜 그분을 돕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교회거든요. 다음 달에 또 가면은 그 새벽 설교가 끝나면 가서 꼭 그분이랑 같이 담배꽁초를 주워야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담배꽁초는 넘쳐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좀 좋은 일을 해야지. 나의 프로젝트는 뭔가 그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석에 많은 불안의 요소가 있고 또 소망이 없는 요소들이 있고 또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짜증이 날 때가 많지만 적어도 이런 일만 안 하면 돼요. 저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요, 사람들이 뭐 그 정치적인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를 꺼리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그때 막 아이들이
그 배에 갇혀서 죽어가고 막 이럴 때요. 거기 그 배 선장이라는 분이 말해요. 자기 혼자 목숨을 이제 구하고서는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라지에다 난로 같은 데다가 자기 젖은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말리는 모습이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다가 다른 사람도 다 잘못한데 그 사람만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래서는 안 된다. 정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먼저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철철 울어도 안 될 판에 자기 젖은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난로에다 올려놓고 말리고 앉아 있어요. 그건 미래 세대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런 사람만 안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정말 우리 피가 흐르는 민족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곧 통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장 안 일어나도 꼭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거 가지고 정쟁의 원인으로 삼아서 정권을 유지하는 일에 어떤 정당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도 그렇고 이 남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잘못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 꼭 우리나라는 전쟁을 보지 않고 통일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그분에게만 소망과 진리의 도가 있음을 믿고 오늘의 삶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 사랑, 기쁨의 이 초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당기는, 성령이 찾아오시면 놀라지 말고 맞이해 주세요. 놀라지 말고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불을 지펴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 바울의 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목소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정말 구구절절히 애절한 애틋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